내용 잘 이해하기 위해서 12절부터 31절까지는 주의하여 교독합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상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힘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타는 모든 동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이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주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타서 생 문어를 얻었더니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물을 탔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시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의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블레셋으로 올라가더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물을 찾아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어디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습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을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며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구석에 맹세하기를 이삭이 그들을 보내면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가정이 이어지다 혹시 생각나세요?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과 에서에 이르기까지 가정을 잇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가정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비가 되고 어미가 되는 사명을 주신 게 아니라 사실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는 사명을 주셨다고 말씀드렸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비가 되고 어미가 되는 것도 쉽지 않지만 내가 낳은 그 자녀가 또 다른 가정을 낳고 재생산이 가능한 영혼으로 세우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이어지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죠. 오늘도 계속 나오는 이야기지만 재밌는 건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내 삶과 내 환경이 내 자녀에게 그대로 연결되어지는 경향이 가끔 있습니다. 가끔 있습니다. 이게 유전자, 하나님께서 만드신 유전자의 특성일 수도 있고요. 가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랬던 아브라함도 꽤 오랫동안 100년까지 살면서 자녀가 없었잖아요. 근데 똑같은 어려움이 이삭에게 생깁니다.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자녀가 없었어요. 어려움. 똑같은 어려움.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님, 어머님의 삶을 이렇게 지켜보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어려움은 대부분, 굉장히 많은 부분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이루어집니다. 똑같이. 감사한 건 이삭이요, 그 어려움 앞에서 지난주에 같이 나눴던 말씀이에요. 그 어려움 앞에서 어떻게 이겼나요? 어떻게 그것을 이겼나요? 35장에 보면 35장 21절, 22절에 보면 여호와께 간구하매 그게 21절이에요. 22절은 여호와께 하나님께 물어. 그러니까 이삭과 리브가 모두 기도로 뚫고 나간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없지 않아요. 항상 있어요. 모든 세대에 있습니다. 내 자녀 세대에도 있고, 여러분 세대에 있고, 여러분 아버님, 어머님 세대에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걸 기도로 뚫고 나가는 사람이 있고, 기도하지 않아서 뚫고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아까 광고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 나눈 것처럼, 올해 11월은 정말 기도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기도를 하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하든 아니든지 간에 여러분 기도로 이겨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25년에도 기도로 뚫고 나갈 수 있고 내가 그렇게 살아야 내 자녀도 기도로 뚫고 나가는 법을 배우게 되어지는 겁니다. (26장에) 등장하는 이야기는 드디어 이삭의 가정이라고 얘기하는 건 에서와 야곱을 포함한 겁니다. 이미 지난주에 낳고 그들이 막 팥죽 가지고 뭐 이렇게 싸우는 사건들이 있는데 이건 에서와 야곱과 관련한 이야기 나눌 때 여러분들에게 나눌 거예요. 그 가정이 또 다른 어려움을 겪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 말씀에 보면요.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도 흉년이 들어가지고 그때 아브라함이 뭐 한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갔던 거예요. 12장 뒷부분에 나오는 이야기. 그때가 첫 흉년이라는 얘기예요. 첫 흉년. 그리고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네. 그러니까 그때와 비슷한 흉년이 또 들은 것 같아요. 근데 참 비슷하죠? 사람들이 흉년이 들면 먹을 것이 있을 만한 곳으로 좀 이동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삭도 똑같았던 것 같습니다. 애굽으로 갔다는 얘기는 안 나와요. 다행히 그랄로 갔을 때, 그러니까 그랄이라는 지역이 어디냐면 성경 지도를 이렇게 보면요, 여기가 가나안 땅이면 밑에가 바로 애굽 땅이 이렇게 붙어 있다면 이 애굽 땅하고 가나안 땅을 경계선 제일 끝 부분에 그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랄로 갔다는 얘기는 아차 하면 애굽으로 내려갈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도 그렇게 생각했고 그 당시에 사회가 그랬다는 이야기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게 흉년들 때는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거기까지 간 거예요. 정말 다행인 건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에 안타까운 건 아브라함은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내려갔어요. 다행히 이삭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만한 관계는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기도했다는 얘기는 안 나오지만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삭에게 말씀하시니까요.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며 사시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분들 됐으면 좋겠어요. 이삭은 적어도 그 정도 관계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전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내가 내게 땅을 지시할 테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노라는 이야기가 들렸다는 건 정말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끔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안 들리면 내가 생각하는 게 내가 행하는 모든 일이 다 맞는 거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는데 안 들리니까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말씀하셔서 이삭을 붙잡으셨습니다. 저는 굉장히 큰 은혜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그에게 약속을 하세요. 많은 약속을 이렇게 하시는데 그 약속은요. 창세기 26장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창세기 26장 5절 앞에 띄워주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했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기 때문에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혹시 정진모 목사에게 은혜를 주신다면 그것은 정인만 장로님, 이영준 권사님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사셨던 그때의 일들의 덕을 보고 있는 겁니다. 왜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에요? 예.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가정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이 정말 잘 되기를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 살면 됩니다. 순종하고 따르고 주의 말씀 따라 아브라함처럼만 사셔도, 근데 완벽한 삶은 아니었잖아요. 기억하시죠? 우리 지금까지 아브라함 얘기 봤으니까 실수도 많았고 잘못된 것도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추운 날, 저는 아까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걷기가 되게 나쁘죠. 미끌미끌하고, 제가 넘어지지 않았냐고 어떤 분에게 이렇게 여쭤봤는데 어떤 분은 넘어지기도 했어요. 근데 아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나오고 예배드리는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이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주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잊지 않으십니다. 기억하고 계세요. 여러분 때에 하나님이 갚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 자녀들에게 갚으실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잘 살고 행복하게 살았고 기도하며 살았던 믿음의 삶을 살았던 모든 것은 이삭에게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도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 때문에 이 약속을 너한테 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브라함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잘 살았던 것, 고스란히 자녀가 똑같이 잘 살게 되어집니다. 고스란히.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살면, 예배하며 살면 여러분의 자녀들도 예배하며 기도하며 살 거고요. 말씀 사모하며 살면 여러분의 자녀도 말씀 사모하면서 살 거고요. 여러분 전도하면서 살면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의 후손들도, 손자들도, 우리 손자까지는 생각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요즘은 증손자까지도 생각해야 될 타이밍이 됐지만, 아무튼. 자, 근데요, 여러분들이 잘 산 것도 물러가지만 되게 재밌는 건 분명히 이삭이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 있었던 아브라함의 실수입니다. 몇 절을 읽으시냐면 7절 말씀 읽다 보면 이렇게 생각나요.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띄워주시고 읽습니다. 시작.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의 별을 부르되 그가 말하기를 그는 이를 미워하였으니 미루가는 보기에 아름다움으로 그곳 백성이 미루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이려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부러워함이었더라. 어디서 진짜 많이 보던 거죠. 심지어 장소도 똑같아요. 애굽에서 한 번 그랬고 아브라함도 이 그랄 땅 여기서 또 한 번 그랬어요. 아비멜렉 앞에서. 그 장소까지. 이걸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 첫 번째, 그때 아브라함과 이삭이 살았던 사회에는 굉장히 당연한 것으로 여겼대요. 정말 예쁜 여자가 있잖아요. 남편 있는 예쁜 여자가 있으면 남편 죽이고 그 예쁜 여자 데리고 가는 거는 굉장히 당연한 일이었답니다. 그 당시에 상황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는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육체적인 고난이나 그 모든 거요. 다 자녀들까지 내려가요. DNA로 육체적인 고난은 내려가고 사회적 상황 때문에도 내려갑니다. 사회적 상황. 식생활 때문에도 내려가고 저도 우리 아버님이 가지고 있는 고혈압 똑같이 가지고 있거든요. 신기하게. 왜 그러느냐? 우리 아버님도 굉장히 짜게 드세요. 저도 굉장히 짜게 먹거든요. 그러니까 고혈압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식생활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그 문제 때문에 안 좋은 것도 실수도 잘못된 점도 고스란히 자녀들에게 내려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조심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조심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사회 문화도 그렇고 그 안에서 이게 그 이삭에게 막 뭐라 그럴 수 없긴 해요. 그때 사회가 너무너무 그랬기 때문에 무서워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집에 가서 잘 뒷부분도 이렇게 읽어보시면요. 재밌는 건 이삭이 오래 살았어요. 그 땅에. 잠깐 있을 때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오래 살았는데 심지어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누이라고 속이면서 얘기하는 그 일이 뭐예요? 그건 정말 안 해도 되는 걱정 때문입니다. 안 해도 되는 두려움. 똑같이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안 해도 되는 두려움 때문에 거기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믿고 나아가야 되는 이삭이 그렇게 안 하고 이 두려움 때문에 거짓말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심지어 그날 땅에 있는 사람들 생각보다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아비멜렉이 와서 이야기하는데
7절 말씀해 보면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노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 아리따움으로 그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라고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10절에도 비슷한 이 아비멜렉이 와가지고 왜 이렇게 했냐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앞에 띄워주시고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그러니까 아말렉 사람들이 일반적으로는 많이 그랬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남편 죽여가지고 아내 취하려고 하는 일들이 범죄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그러니까 쓸데없는 두려움 때문에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양해해 주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쓸데없는 두려움이 얼마나 이상한 일을 만드는지 가끔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귀는 그래서 여러분들을 무섭게 해요. 두렵게 해요. 걱정하게 해요. 그런 일이 하나도 안 일어나는데 괜히 쓸데없는 걱정으로.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다스리고 하나님 통치하십니다. 이 믿음 안에 사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맨 보험 광고 보면서 불난 광고 보고 맨 블랙박스다 뭐다 이래가지고 교통사고 나는 거 보면 맨 들이다 보면서 내가 그렇게 되어지면 어떡하지라고 걱정이 되면서 거기에 대한 불안함이 생기게 만드는 게 세상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쓸데없는 두려움 속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가지 못하고 다른 길로 가게 만드는 거죠. 이삭이 했던 그 실수 바라기는 여러분 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이 안전함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분 안에서 나아가세요. 그분 안에서. 괜히 쓸데없는 걱정으로 행하지 마시고. 그래서 또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축복하고 싶은 건 진짜 창피한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시다며 저는 몇 번 들었습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 살아계시다며요 라는 얘기를 저는 몇 번 들었어요. 몇 번. 왜 우리에게 범죄하게 만들어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듣는 건 정말 창피한 일입니다. 하나님 너무 슬픈 일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거짓말하고 그들하고 똑같이 살아가면서 그들에게 한 소리 듣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에 한 번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소원하셔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다며라고 이야기하는 그 얘기를 그게 거짓말이 되어졌든 욕이 되어졌든 여러분의 삶이 되어졌든 행동이 되어졌든 무엇이든지 간에 한 번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는다면 아비멜렉이 와가지고 하게 하는 이 일은 정말 창피한 일이에요. 근데 아브라함도 했고 이삭도 했어요. 거의 가정이 100% 이어지는 게 눈에 보이시죠? 눈에 보이시죠? 굉장히 큰 실수를 했어요. 놀라운 건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나의 실수보다 크십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실수 안 하고 살 수 없어요. 우리도 실수하고 죄 짓고 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삭도 이 실수를 했거든요. 그 다음에 연결되어지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과 이어지는 거예요. 12절, 13절 말씀 여러분 마음 다하여 아멘 하시면서 읽으셔도 괜찮습니다.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몇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여러분 아멘이 되십니까? 물론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설명할까 고민하다가 아까 기도하고 이 정도로 설명하면 되겠다 싶은 거예요. 여러분 돈 좋으신가요? 혹시 돈 싫은 분은 노멘 해주세요. 돈 싫으신 분 노멘? 아무도 없으시죠? 돈 좋으시죠? 돈 좋아요. 정기모 목사님은 아닙니까? 저도 좋아요.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아세요. 그래서 돈이 조금 있는 것보다 많이 있는 게 좋고요. 한 번 걷는 것보다 2배, 3배, 30배, 60배, 100배 걷는 게 훨씬 좋습니다.
하나님 거기다 제가 그래서 아멘 하면서 읽으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거든요. 자기가 이걸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또 다른 방법으로 100배를 거뒀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 씨 뿌려가지고 100배를 거뒀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거부가 되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아멘 하셔도 돼요. 뭐가 노멘을 하셔야 되느냐? 여러분 성경에 보면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나와 있지 않아요. 성경을 잘 읽으셔야 돼요. 돈이 물질이 일만하게 뿌리가 아니에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립니다. 여러분, 돈 좋아하셔도 됩니다. 근데 돈 사랑하지 마세요. 돈 사랑한다는 게 뭔 줄 아세요? 돈을 얻기 위해서 우선권을 두는 거예요, 돈에. 그래도 돈이 많이 벌려야지. 네? 나누는 것도 못하는 거예요. 나누는 것도 못하는 거예요. 돈이 우선권이니까. 돈의 우선권을 두는 건 돈을 사랑하는 겁니다. 돈 때문에 쩔쩔 내는 것도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돈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하는 건 돈을 사랑함입니다. 그런 우선권이 바뀌는 건 하나님 정말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삶 속에 내가 돈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기도도 해도 괜찮고 하나님 물질을 채워주십시오라고 해도 괜찮은데 돈을 사랑함이 있으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돈을 사랑함이 있어요. 필요하면 다 주실 겁니다. 아멘. 내가 내 자녀 키우려면 자녀 위해서 모두 해야 되고 모두 해야 돼서 나는 돈을 이렇게 모아야 된다. 아니요. 그거 하나님이 아시면 그때 다 허락해 주십니다. 그때 다 허락해 주세요. 믿으셔야 됩니다. 이게 안 믿어지니까 자꾸 돈을 사랑하게 돼.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지니까 자꾸 돈을 사랑하게 되고 돈에 목숨 걸게 되어집니다. 우선순위가 안 세워지는 거죠. 그래도 내가 이 정도 있으니까 그나마 이만큼. 아니요. 여러분들이 이만큼 살게 되어졌던 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지 돈 때문에 산 게 아니에요. 이삭이 거부가 되는 은혜를 누렸던 거에 아멘 하셔도 된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렸어요. 자, 근데 보세요. 때로 돈이 물질이 많아졌다. 거부도 안 했으면 이제 막 행복해져야 되잖아요. 성경은 뭘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14절에 보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종이 심이 많다는 건 종도 많아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 때문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의 아버지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우물 안 나오게 하는 우물 안 나오게. 흙으로 메워버려요. 여러분 돈 사랑하면 이렇게 되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 다 메워버릴 수 있어요. 너 돈 그렇게 좋아가지고 맨날 돈으로 하고 있니? 진짜 돈 못 버는 상황 만들어줄까? 그러실 수 있어요. 안타깝게도 정말 이삭도 경험한 일이에요. 거부가 되어졌는데 종들이 많으면 뭐예요? 물이 없는데, 마실 물이 없는데. 그러면서 16절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아니 크게 강성하면 감사한 일 아니에요. 근데 떠나래요. 뭐 몇 년을 살았든 여러분 이사를 해보신 분들은 압니다. 자기가 원래 살던 지역에서 옮기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요. 떠나래요. 아비멜렉은 그 그랄 땅의 블레셋 땅의 왕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 때도 아비멜렉이라고 불렀고 이삭 때도 아비멜렉으로 불립니다. 떠나래요. 근데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이삭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했다고. 아니 항변이라도 좀 할 수 있지 않아요? 아니 왜? 내가 뭘 니들한테 잘못했는데 잘못한 게 있어요? 자기 그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범죄할 뻔하게 했던 게 앞부분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뭐 항변도 하고 싸우기라도 해야 되잖아요. 난 여기 살고 싶은데
어떻게 내쫓아 보들려면 보든지 나도 군대들이 있어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럴 능력도 되고 그렇게 힘이 강성했어요. 근데 너무 무기력하게 가라 그러니까 그날 골짜기 도시에서 나가서 골짜기로 이동해가지고 거기에 거주하게 되어집니다. 굉장히 무기력해 보이지 않나요? 여러분 이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의 굉장히 큰 핵심입니다. 왜 아무 말 없이 떠났을까요? 왜 아무 말 없이 떠났을까요? 르호봇으로 가기 위한 방법이에요. 르호봇. 르호봇으로가 오늘 말씀 제목인데 르호봇으로. 우리는 이렇게 힘겹고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들이다 싸워요. 게다가 막 핏대 여기까지 높이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합리적인 이야기들과 말들로 그들에게 막 저주하고 얘기해가지고 내 뜻을 이루어 보려고. 여러분 아무리 그렇게 해도 성경에 명백히 이야기합니다. 분쟁하고 분을 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면 여러분의 힘으로 뭘 하려고 해도 안 된다고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시면. 그냥 가요, 무기력하게. 자, 마치 그냥 간 것 같아요. 근데 18절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메웠어요. 흙으로 메운 걸 이게 얼마나 큰 수고예요. 우물을 다시 판다는 게 거기서. 그리고 그 우물이 다시 나온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다시 팠어요. 근데 19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삭의 종들이 그냥 우물 조금 모여있는 우물이 아니고요. 이삭의 종들이 샘을 파니까요. 샘 근원을 얻었어요. 막 생수가 막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아요. 양보한 것 같지만 여러분 이 부분을 믿으셔야 합니다. 양보한 것 같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샘 근원을 준비해 두셨다고요. 샘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는 우물 같은 샘 근원을 얻었어요. 근데 그걸로 끝도 아니에요. 20절에 보면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에색 다툼이라는 뜻입니다. 막 하니까 이거 우리 우물이야 라고 막 주장하면 그날 사람들이 그 나쁜 사람들이죠. 정말 여러분 세상이 그래요. 이 악한 세상이 그래요. 내가 뭘 얻으면요 그거 자기네가 뺏어가려고 이렇게 하고 뭐 저렇게 하고 가진 술수를 써가지고 세상은 그래요. 손해보지 않으려고. 근데 가라 그럴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떠났을 때 하나님이 샘 근원 주셨잖아요. 이 우물 자기 우물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삭이 어떻게 했을까요? 21절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 이름을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신나 대적함이라는 뜻이에요. 신나라고 그들이 또 대적하고 하나 팠는데 또 그랬어요. 아니 하나 정도 내줬으면 됐는데 또 자기 우물이라고 또 주장해요. 그러면 한번 싸워본다 니들하고 내가 가만히 안 있는다. 우리 같으면 다 그래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신 줄 믿어요. 너무 온유한 표정들을 짓고 있으니까 저 같으면 그래요. 한 번 그랬는데 또 그러면요. 한번 붙어본다. 법적으로 싸워보든지 한번 제대로 한번 싸워본다. 라고 전투민족이 돼가지고 뭐 이렇게 싸워보려고 해요. 근데 이삭은 정말 무기력하고 바보 같아요. 신나라고 이름 짓고 또 우물을 파요. 또 우물. 2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였는데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예, 르호봇 뜻은 장소가 넓음이라는 뜻입니다. 르호봇 장소가 넓음.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까지 가게 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싸우는 것도 없고요. 많이 파도 다 나와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파면 또 나오고, 물론 굉장히 수고스러워요. 이게 우리처럼 생각하는 수도꼭지 틀듯이 물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파면 또 나오는 것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어서 옮긴 사람들. 바보 같아 보이지만 그 옮김 속에 얼마나 큰 믿음이 있는지 우리 눈에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니까, 내 주님이시니까 파문 또 나오고 파문 또 나오고 루호봇까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장소가 넓은 곳으로. 야베스라는 사람이 내 지경을 넓혀주시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지경은 단지 땅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판이요. 지금 그냥 내가 그냥 살아야 될 한 달, 내가 써야 될 물질, 그거, 내 건강, 내 인생, 거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넓은 쪽으로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거예요. 양보할 수 있는 사람. 바라기는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꺼이 양보하는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르호봇으로 이끄는 것. 그래서 이삭의 모습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 복받은 사람이다라고 우리 아들들도 가끔 이 얘기를 하는데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에요. 정말 수고롭게 한 거예요. 양보하고 배려하고 내주고 우물 파고 굉장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일 같은 거죠. 예수님이 하셨던.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막 안달복달하지 못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기 때문에 넓은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르호봇에 이르르셨으면 좋겠어요. 르호봇으로. 싸우지 않는 그곳으로. 그리고 이제 브엘세바까지 갑니다. 르호봇에 갔다가 이삭이 거기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는데 24절에 보면 그 밤에 24절 같이 읽을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아까 내용과 좀 비슷해요. 앞부분에 얘기했던. 근데 그때는 아브라함 때문에 너한테 이렇게 언약하겠다고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 때문에. 근데 이 방금 읽었던 말씀은 아브라함 때문이 아니라 이삭 때문에. 이삭이 수고한 그 인생에 하나님이 복 주시고 그에게 딱 맞는 말씀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24. 물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이삭이 살았던 그 우물 파고 옮겼던 거, 분쟁하지 않고 싸우지 않았던 그 넓은 마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자, 몇 절을 좀 보시냐면 26절부터 보면요. 아비멜렉이 그 친구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 이삭에게 왔어요. 이삭에게 왔다는 얘기 뭡니까? 그랄에서 브엘세바까지 왔어요. 그리고 아비멜렉이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들 나 미워해가지고 날 쫓아갈 때는 언제고 떠나게 보이게 하면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고 물었을 때 사실은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이삭에게 거부가 되게 하시고 땅만 파면 물 나오게 하시는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을 하게 하시는 이유가 이 일 때문입니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고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그런데 이제 불갓집 조약 맺어요. 불갓집 조약 맺고 그래서 이삭이 그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여줍니다. 사실은 이 왼수 같은 자들이잖아요. 얼마나 수고하게 했어요. 힘들게 했고 어렵게 했어요. 근데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풉니다. 저와 여러분들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교회를 향하여 비방하던 자들이 아비멜렉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하고 계심을 내가 분명히 보았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과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으신 일이 이 일이에요.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르호봇까지 이끄시려고 양보하게 하시고 배려하게 하시고 참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8절에 보면요.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하라. 우리가 왜 참습니까? 왜 견뎌냅니까? 왜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나요? 왜 사랑합니까? 왜 이해해 줍니까? 왜 배려합니까? 예수님 말씀 때문이에요.
내가 그분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평화라는 이 말씀 지켜내려고 때로는 바보처럼 보이고, 그렇게 해도 그 길로 걷는 겁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어떤 인생을 사시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그게 장점이 됐든 단점이 됐든 후손들에게 물러갑니다. 그대로 가요. 흘러내려가요. 잘 사셔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 안에서 사십시오. 주 안에서 기도하며 사십시오. 필요 없는 일에 너무 에너지 쓰면서 싸우지 마세요. 분쟁, 다툼으로 이룰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거짓말하지 마시고 욕하지 마세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기꺼이 내 것을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연히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저는 저 사람과의 평화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어주고 베풀고 나누는 인생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 찬양했던 사실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애를 제가 잘 몰라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애가 굉장히 잘 맞는 곡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하면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그런 인생을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언가 이런 이삭 같은 사람들 하나님을 믿기에 양보할 수 있는 사람들 별거 아닌 일에 다툼받은 되어지지 말고 예수님을 믿기에 예수님을 사람 내가 사람 각자의 군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단점과 우리의 실수도 자녀가 닮을 수 있음을 보았습니다. 주님, 잘 살게 하여 주십시오. 잘 살게 하여 주십시오. 소원하기는 별거 아닌 일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고 그게 마치 전부 다인 것처럼 행동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물질 원할 수 있지만 목숨 걸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선순위 바로 세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르호봇에 이르게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에색과 신나에서 헤매지 말고 예수님을 믿기에 하나님의 언약을 믿기에 그 말씀을 신뢰하기에 르호봇으로 향하여 가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습을 분명히 볼 수 있는 일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우리의 가정 가운데도, 함께하는 교회 가운데도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믿음이 되고 아멘이 되어지시는 분들에게 그렇게 살 때 그렇게 행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인생을 살아가며 꼭 필요한 물질입니다. 주님, 그러나 물질이 나를 다스리는 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신다고 믿기에 예물 주 앞에 올려드리며 주께 나아가오니 주여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도우셔서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루봇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받기를 원하시는 것 우리의 삶인 줄 믿사오니 24년 남은 한 달 동안 보호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고 말씀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에 담은 소원함이 있다면 주님이 이미 알고 계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갚아주시고 그로 인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정,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는 교회 되어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되시려고 영원히 솟아나는 생명수 되시려고 우리 위해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다 계획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되게 하시고 힘주시며 배려할 수 있는 여유로울 수 있는 믿음 주시는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고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지키시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